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그 가나안 종교 얘기를 했었는데 모압 평지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 즉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신명기를 쓰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이라고 했고,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들을 잘 믹스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를 모압 평지에서 읽으면 잘 읽혀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압 평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쪽 보시죠? 예, 이쪽 땅. 이 모압 평지, 이 땅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여기서 지금 이제 신명기서를 쓰고 그 내용을 그 광야 2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서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그 신명기서 내용을 보면 신명기 1장에서 3장 1장에서 3장 최근까지 역사 요점 정리입니다. 요점 정리고요. 그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와서 또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이 보고하자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 이래가지고 그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려서 그냥 안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다 죽다 40년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서 가네스 바네아까지 오고, 그리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40년 세월을 흘렀고, 광야 2세대를 데리고 가네스 바네아를 떠나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친 후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이곳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예, 이쪽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친 이야기는 그 당시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큰 나라를 이스라엘 노예 상태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더니 그 큰 나라를 물리친 그런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그 무용담이 되어서 그 주변에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을 차지한 일,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신명기 1장에 3장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이제 그 신명기 4장부터 해가지고 26장까지는 이제 점령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요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은 4장에서 13장은 광야 2세대에게 주는 교훈을 요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뭐 십계명을 주신 일,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시내산을 회고하고 있고, 그때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예. 그래서 그 기독교는 사실은 어떤 이렇게 형상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우상으로 섬길 수 있고 이래서 그렇게 조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천주교는 굉장히 형상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형상들이 좀 잘못하면은 하나님 대신으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과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러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예,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용어를 쓰면서까지도 하나님 거기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들의 신을 절대 숨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장의 13장 내용 중에 요단 동편의 세 개의 도피성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하는 곳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살인하면은 반드시 죽이게 돼 있습니다. 죽이게 돼 있는데 이게 죽이는 것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실수로 그러니까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그 가령 어떤 물건이 자기가 물 옮기다가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그 물건에 맞아 죽었다. 이런 건 사실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다 보니까 실수해 죽었는데 이랬을 경우에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일단 죽이기 전에 재판받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피해 있으면은 누구도 재판받기 전에는 죽일 수 없다. 그렇게 명해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그 구약의 율법이 빛나는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게 정말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면서 이스라엘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법의 정서를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출애굽기 내용을 정리합니다. 가서 늘 얘기가 뭐냐 하면은 율법 주신 이 율법을 지키라. 그래서 너희가 시내산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성경은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지금 이 신명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 얘기하냐면 가나안 종교나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라. 이 율법을 잘 지키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가나안 종교와 문화를 정복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종교와 문화를 만들어라, 심어라.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내용 보면은 두 번째는 이제 점령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그 규례들, 그 내용들 중에 14장에서 26장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생활들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그냥 살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식품위생법, 토지법, 인권, 유월절 등 절기, 제사장과 레인이 받을 분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피성, 소송에 관한 거, 결혼에 관한 거, 또 담보 잡히는 것에 관한 거, 또 사람을 때리는 거, 벌칙으로 때리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그런 것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 이렇게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게 이제 유대인의 율법이잖아요. 그 신약에 와서 바울이 자기 고백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러니까 율법에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지켰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런 거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런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유대 법에 의해서 이렇게 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장부터 마지막은 모세 사역의 마무리인데 그 내용이 27장, 28장은 축복과 저주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잘 지키면, 즉 율법을 주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일부를 그리심산에 돌을 세우고 거기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즉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다. 그것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에서는 백성을 세우고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 저주가 임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27장 28절에는 그 율법을 지키라, 또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 14절 보니까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율법이죠.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너는 그렇게 지켜 행하면 축복인데 어떤 축복이냐면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7절에는 너를 대적하는 적군들을 패하게 하고 적군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할 때 많이 써먹는 내용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또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는 하늘의 보고를 열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내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한다. 12절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14절에 자루나 우루나 치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으면 너무 좋겠죠? 예. 그냥 내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고, 당시에 이때는 이제 비가, 날씨 좋은 거, 비,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소중한 건데, 때를 따라 적절할 때 비를 내도 너무 소중한 건데, 하늘의 보고를 열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이런 축복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축복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28장 15절입니다. 그의 모든 명령과 구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성읍에서도 저주가 있고 들에도 저주가 있고 계속 저주가 있다 그러고 22절에 내 몸에 열병이 들게 하고 폐병, 열병, 한재, 풍재 뭐 이런 썩는 재앙 이런 것들이 너를 진명할 거라 그렇게 말하고 25절에는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길거리에서 객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저주들하고 또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겠다. 그렇게 말고 미치는 것과 눕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과 저주에 대해 슬퍼합니다. 뭐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내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면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질병들, 이런 뭐 폐병이나 열병이나 정신병 이런 것들이 들어지면은 이 모든 것들을 오늘날 저주로 사람들이 이 말씀에 비추어 받아들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누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단언한 것은 오늘날은 잘못된 해석이다. 문제가 많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이미 타락되었고 망가졌습니다. 엉겅퀴가 나서 다른 식물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잊고 있고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입니다. 옳은 사람이 잘못된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특별하게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오늘날 잘못된 해석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속죄함을 받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고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고 그분의 복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복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 때문에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 또 성공에 필요한 것, 건강한 것,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기도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런 복을 받는 데 필요한 무기들이고, 또 이런 지혜를 얻는 데 필요한 무기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무기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복받기 위해서 뭐 빌고 복받기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게 하시고 열심하게 하시고, 또 어떤 일들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어느 순간 복권 당첨들이 뚝 떨어진다, 물론 그런 것도 사람들 가운데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생각하면은 자연이나 우연의 원리 안에 있는 일들이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공부하게 하시고, 원리를 파악하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기도하며 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보관이 있게 그렇게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한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특별히 이 땅에서 어떠한 그 대단한 위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삶이라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열심히 하게 하시고, 또 길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그 받은 복을 지혜롭게 쓰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길들을 열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생활을 잘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실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얻는 것이지,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만 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물론 또 그렇게도 주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그 많은 지혜들을 주셨고, 어떻게 살아나는 것들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날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오늘날 축복은 바로 뭐냐 하면은, 원래 율법의 원리도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임들을 그냥 나의 쾌락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9장 30장에는 이 모압 평지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광야 1세대와 맺은 언약이라면, 모압 언약은 광야 2세대와 맺은 언약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하며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요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들이 길지 못하리라. 너희 다시 쫓겨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믿으면 축복이고, 안 믿으면 하락,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고 축복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고 지옥이라는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광고에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자유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너에게 생명과 복을 주겠다 그러고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화가 있겠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장 1절 8절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내용을 하고 있고요. 31장 9절에 13절은 이 율법을 써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매년 7년 면제년 초막절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교육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7년 매년 7년 면제년에 이 초막절에 이 율법을 낭독하고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장 14절에서 33장 29절에는 모세가 애가를 지죠. 이것은 이제 예언된 얘기인데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거기에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아주 친근한 그 얘기로 부르는 그 애칭인데 그 말 가운데 기름짐에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넉넉하고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급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잘 살면은 잘 살고 또 명성을 갖게 되고 훌륭하게 되고 막 이렇게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되면은 사실은 그만큼 더 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듭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기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 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정말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노래하면서 예언하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배불러가지고 너무 비대해져서 너무 기름져서 너무 안락을 취해서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모세는 느부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바라보게 하셨고 또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동쪽과 서쪽을 다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습니다. 모세는 역대기에 사실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나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럽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들여보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그 하나님과 맞대면서 나중에 뭐 성경에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으니 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렇게 말. 대면한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인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바라보고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인계하고 그렇게 해서 안수하고 그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수하니까 여호수아가 지혜와 영이 충만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잘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하면서 죽습니다. 그는 죽을 때지만 120세라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는데 그리고 안수하였고 그에게 지혜와 지혜의 영이 충만했고 이스라엘에게는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세에 모세가 이제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을 때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죽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죽을 때 잘 죽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사실 모세처럼 위대하진 않지만 성경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세례 요한 이런 분들은 성경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물론 이분들은 천국에서 빛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이 땅의 어떤 조건보다 천국은 엄청난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쩜 영혼에 빗대어 이 땅은 아주 짧은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삶은 어떻게 생각하면 연습 같은 것입니다. 훈련 같은 것입니다. 진짜는 영혼에 있습니다. 그 영혼은 사후에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 구약에 율법을 주셨지만 동일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뜻을 따라서 그의 뜻을 추구하며 생각하며 믿음으로 그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얘기는 그냥 교회만 맨날 와 있어가지고 기도만 맨날 하고 찬양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장과 삶 가운데 또 인류를 위해서 공헌해야 할 일들, 사회를 위해서 힘써야 할 일들, 사회의 개혁들, 하나님의 뜻을 맞는 그런 것들, 그 개혁을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것들, 공부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여기 앉아서 그냥 복만 달라고 얘기하는 많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이 땅의 삶을 규명하며 해명하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알게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전파해가고 이런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사회에 또 인류에 공헌하며 유익을 주고 또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훌륭하게 하고 건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구하고 또 건강을 구하고 이렇게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을 연습하며 살다가 나중에는 연습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사후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쩜 연습 같은 것이고 진짜는 사후의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잘해야 영원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서를 정리하면서 결론은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구하고 지혜를 얻고 세상을 규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는 것 그런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 가도록 잘 교육하고 또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이 땅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지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모세처럼 정말 그 죽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이 땅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잘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영혼을 잘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삶도 그런 일을 하면서 늘 행복할 수 있게끔 늘 평안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위와 우리 환경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주님의 나라 갈 수 있게끔 그런 평안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